자, 우리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받고 들어야 할 말씀이죠. 신명기 5장 3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하여 7절, 6장 7절 그리고 21절은 참조하셔서 꼭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오늘 이삭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날 아버지들이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지,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족장들의 삶의 걸음들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삶을 살펴볼 시간으로서 25장 19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지역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삭 아버지로서 누구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선언하였듯 한 장대한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자, 앞선 우리 아침의 강해를 통하여서 이삭은 실제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정결한 삶으로 인내의 삶의 모범을 이룬 아버지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나이가 40이 되어갈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장가를 못 간다고 불평도하지 아니하는 야곱, 이삭.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귀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였지만 바로 그 묵상하다, 수아어라는 용어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독특한 용어예요. 다른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하다라는 용어가, 히브리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아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삭이 철저하게 삶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면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듯 기다리는 그 인내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제가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는 말이라는 주제로, 가정 내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이라는 주제로 한번 그 가족의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차원에서 리브가가 어떠한 조숙한 여인이었으며 현숙한 여인이었으며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입각한 여인이었는지 여러분들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해를 통하여서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던 두 부부였는데,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은 굉장히 장수하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5살이나 더 살았더랬습니다. 180살을 살았어요, 이삭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결코 깨트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또 장로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다라면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나아가며 이룬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들의 역사,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180세까지 순적하게 26장을 통하여서 그 물이 있고 난 연후에 27장 오늘 잠깐 다룰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한 치명적인 실수 이후에는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게 삶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혹 어떤 우리 청년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일 없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예, 그 기도, 그 바람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이삭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던 삶, 하나님 가운데 깊이 나아가던 삶의 근원이 있었다라는 것, 삶의 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26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아래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점 속으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우리의 의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건만 오늘 27장 속에서, 오늘 27장 우리가 바라볼 이 본문 앞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등장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27장을 바라보면서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족이 아파하고 앞서 언젠가 강의한 것과 같이 말들로 인하여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진 한 가족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7장에 엄밀히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26장에 의거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그 이삭의 삶에서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27장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는 바로 나라는 용어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27장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말을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셨습니다. 왕이셨습니다. 주인이셨습니다. 나의 메시아이셨습니다. 하였던 그 삶에서 어느 순간 나이가 많이 들어 평안한 삶 속에 평탄한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의 입술에 그에게 녹아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며 성경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할 때도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브가도 내 말만 따라라 야고바 13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또 자신의 의지대로,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의지대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될 때도 46절에 마지막 27장 46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삶이 내게, 이걸 바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하여서 은혜는 받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편안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형태와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2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여나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으며 지금도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주인된 내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으며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예전에 강의하여 드렸을 때 왜 나이가 얼마인지 제가 야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이스마엘의 나이까지 연대 기준으로 딱 살펴드렸어요. 137세입니다. 지금 60세에 아이들 놓고 137세라는 나이가 되었어요. 일단 굉장히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5장 28절에 180세에 죽기까지 성경이 말하기를 눈이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즉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137세에 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로 어떠한 문제에 의하여서 지금까지는 137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죄로 인하여서, 단적인 예로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몰랐지만은 발견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그 뒤에 43년이라는 역사는 육신적으로는 어둡고 컴컴한 삶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180세까지,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 삶이구나, 이런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이 또한 이삭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내게 응하여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강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4절에
이미 앞서 드린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론을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여야 할 원인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며 내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 이러한 사절의 의미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 여호와로 인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야곱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 49장 보게 되면은요, 그 아들들에게 자신이 축복은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입각한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50장까지 속에서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오늘도 좁게는 협소하게는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말씀 속에서 도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 누렸던 은혜가 지금의 내 아버지로서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워요. 여기까지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었으며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이미 살피고 알듯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그 이삭을 속이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여 조종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 아버지는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35절에 강의할 때 다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면은 지금 내 속에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다라면 왜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들 35장 눈여겨보셔요. 이미 사실이 일어나고 난 연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난 연후에 33절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33절이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바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내가 잘못을 해서 커다란 잘못에서 두렵고 떨렸던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하였건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때라니까요. 33절의 말씀이 심히 크게 떨며, 그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앞서 읽었던 25장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더랬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그의 삶 속에, 그의 행함 속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베품 속에 야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순종하는 삶, 이삭이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그는 28절, 25장, 창세기 25장 28절에 의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이 에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감각적인 내 바램, 내 기분, 내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야곱보다는.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 녀석이 말이야, 좀 바깥에 나가서 활동적인 삶을 살고 양떼들을 좀 돌보며
오늘 아침에도 강의한 것까지 반유목민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면 이 양떼들을 잘 몰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만 가만히 머물러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엄마 말하는 건 어머니 말하는 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잘데없는 것들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야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이삭에게 있어서 평생에 아주 편안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지만 단 하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드리며 순결한 삶의 걸음을 걸었지만 이 하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결국은 27장에 말도 안 되는 일, 지금이야 뭐 야곱과 같은 사람, 우리 아들들 만약 내가 재산이 많아 법정 분쟁이 일어나거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 작은 아들이 거짓말해서 위증해서 막 만들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게 지금 현재 가정의 다반사이지만 다시 고대 사회에서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우리 집에 강력한 권위를 가진 내 말에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나까지 속였어. 33절이요. 엄청난 두려움이, 엄청난 실망이, 자녀들을 향한 실망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33절의 의미는 바로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였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 25장 근거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 두려움이 성경속에서 야라라는 용어, 떨며 있다라는 이 용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들 크게는 명사입니다. 크게라는 용어가 두려움이라는 명사의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부사적인 용법과 같이 이중으로 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의역된 한글 성경에서 심히 크게 두 번이나 부사로서 꾸며주는 말같이 나오게 되면 굉장한 강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예요. 여기 크게라는 두려움이라는 명사가 바로 여기에 나오면서 떨다, 야라흐라는 이 야라라는 용어가 육신의 감정, 정서로 인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경외함이 되어버리는 용어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내 인생의 치명적인 단 하나의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피해버리게 되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들나귀와 같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 여러분, 내가 뭐 이거 하나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말 하나 잘못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아버지와 같은 우리 안에 선한 존재예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 자녀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편에서는 우리 천국 올라가면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장자를 사랑해 줬잖아요. 나도 이스마엘 형이 있었는데 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었잖아요. 장자 사랑하는 게 뭐 어때요? 하지만 장자를 사랑하고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또 내 경험, 순기운, 별미를 좋아하였으며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감각적인 것으로 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하였던 것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가정에 다가왔는지 오늘
나의 삶 속에, 아버지로서의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자녀들과 지금의 내 가정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그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 이 본문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심장을 찌르며 내가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임하여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논외로 여러분들 성경 27장 오늘 유심히 집에 가셨던 지금이라도 유심히 살펴보셔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내가 내 중심이 되어진 신앙 리브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말만 따라라고 하며 야곱을 편애하였던 모습, 또 나아가 그뿐입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앞에 있는 34절,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어느 순간 이 137세라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편안함이 내 삶에 주어졌더니 편안함이라는 현상의 결과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조금씩 멀어졌다라는 것을 나 중심으로 지금 신앙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34절로부터 35절이에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말씀드렸습니다. 27장 1절이 137세라면 앞서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에서가 결혼을 하였다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이 시점이 아니라 27장 1절의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점점 더 편안함에 의하여서 변화해져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삶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단편적으로 한 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파노라마 같이 전 시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에서의 말씀의 찌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순간순간을 살피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이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그 마음대로 41절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예요. 27장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도 죽이겠다라고 마음속에서요. 내가 그 아들에게도 영향이 있던 거예요. 나가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을 다루게 될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인물이에요. 평생을 부여잡고 놓지 아니하려고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소망교회, 제가 5년이라는 담임의 목회자로서의 이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라도, 그리고 그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차원도 있지만 이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의 첫 대상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가정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심령의 울음으로써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제 마음은 아픈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지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을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앞선 세대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하였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아파하였지만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신음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단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때로는 내가 강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그 하나하나가 내 형제 자매의 자녀들을 믿음이 없는 자리로 나오게 했음을 이제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내 심령을 치며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끼친 어떠한 악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또다시 오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 그 과거에서의 그 잘못된 것들, 지금 이 시점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져서 배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며 함께 개인을 넘어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배상하며 함께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게 될 때에 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 소망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아픔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으로 승화시키시며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부터 돌아보십시다. 나부터 돌아보십시다. 제가 정말 저 또한 저는 장로님 못지않은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난 5년 동안 뒤돌아봤을 때 앞선 목사님들, 제가 그분들을 향하여 바르게 세운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와 같은 그분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지, 제가 제일 먼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서 분파되어질 때도 제 입술은 그들을 비난하였어요. 제 행동은 얼마나 완악하였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실 때에 내가 정직한 심령으로 겸손히 엎드리게 되며 다시금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는, 체험적인 은혜라는 것, 그 강력한 증거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진정한 배상의 삶을, 배상의 용서를 구함을 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커다란 일들을, 그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과거의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후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져 나부터 그 놀라운 참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바로 그 과거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괜찮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도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 세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 단순하고 순전한 승리와 진리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였던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 어둡고 단단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음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향한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입니다.